자,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자, 먼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것을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그랬죠. 자, 그래서 메시아는 히브리어죠. 그래서 뜻은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게 메시아의 뜻입니다. 원래 뜻,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기름을 붓는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느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메시아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이제 메시아 사상이 있는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느냐? 그래서 왕 같은 메시아였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메시아. 그래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꿈꾸고 있었죠. 그런데 그 메시아를 다른 말로, 그리스 말로, 헬라 말로 번역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고 우리 성경적인 헬라 말로 하면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잘 모르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주로 이름이 그렇게 많이 나오니까 성이 예수고 그리스도는 이름인가, 이렇게 이제 처음 교회 오실 때 그런 생각을 하시고 또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세례 이후에 지금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죠. 자, 먼저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그 밑에 보면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지금 이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정말 왕이 태어난, 이 그냥 단순히 어느 한 나라가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릴 위대한 왕이 태어난다는 것을 별을 보고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태어날 거다 생각하니까 그냥 이 동방 박사들이 짐작으로 어디를 간 겁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궁에 간 거죠. 그래서 물은 겁니다. 왕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헤롯을 통해서 태어날 왕자가 어디 있느냐?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제 헤롯 궁에 와서 묻게 되어지죠. 그랬더니 이제 그 헤롯 궁에서 난리가 나는 거죠. 왜? 새로 태어난 왕자는 없는데 왕자가 그것도 모든 나라를 다스릴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헤롯 왕이 묻지요. 그랬을 때 서기관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선지자의 기록,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죠.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바로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 증거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는 어디에서 살고 있었을까요?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죠. 그런데 호적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온 겁니까? 베들레헴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아구스도, 성경에는 아구스도라고 표현되어 있죠. 명을 내려가지고 모든 유대 사람들이 호적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랬더니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고향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성경에 말씀한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으로 보면은 성경의 유대 땅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해 놓으신 것이 유대 땅 베들레헴인데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신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그죠?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거기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제자들에게 묻지요. 그랬을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근데 여기 주는 이렇게 사실은 번역을 해놨습니다만은 원래 번역은 헬라어로 수 그래가지고 당신이에요, 당신. 영어로 말하면 you. 사실은 근데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이제 번역하기가 조금 난감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도 그렇잖아요. 원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헬라어로 된 주기도문은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라고 다 바꿨죠. 전에는 전 아버지라는 이름을 다 뺐었잖아요. 근데 원래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죠? 당신이라고 다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이제 어감이, 우리는 사실은 그런 존칭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제 최근 이제 주기도문은 거기다 다, 왜냐하면 그 당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는 거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며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시몬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그런데 당신이라고 번역하기가 좀 그러니까 여기다 주 이렇게. 그래서 사실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로 주님이라고 고백했구나, 이렇게 또 오해를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것이 정답이란 얘기죠. 그렇죠? 맞다. 네가 고백한 것이 맞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인정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지만 깨달을 수 있어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해 주고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인정해 줬죠. 그걸 또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의 배경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시죠. 근데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의 수가성에서 이제 목이 말라가지고 우물 곁에 잠시 이제 계시는데, 그 대낮에 물을 길러오는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물 한 모금 달라고 그러니까 웬 유대 남자가 왜 자기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그러면서 또 대화가 시작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깊이 자기의 처지와 상황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죠. 그리고서 이분이 랍비는 선생님이죠. 혹은 선지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디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유명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자, 그 말씀을 하고 나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모든 것을 다 내가 알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여인도 사실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에 대한 그런 기대, 지식, 이런 거는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신의 자신의 정체성을 아주 이 여인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거죠. 바로 오실 메시아,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 자신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성경을 요한복음을 펴놓고 있으니까 찾기 쉬우니까 한번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4장을 찾아보면요, 지금 이 예수님과 이 여인이 지금 대화하는 그런 장면을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요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뭐 랍비 정도 혹은 그냥 유대인 남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16절에, 그러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 없는 게 맞다. 전에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까 내 말이 진짜 맞다. 그러니까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는 것을 보고서는 와, 선지자이시네요,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과 지금 우리가 본 말씀을 계속 대화를 하고 나서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28절 29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우물가에 와서 물 들어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물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물동이는 버려두고 그냥 먼저 어디로? 동네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으면요, 때로는 내가 지금 뭘 하러 왔는지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흥분과 감동과 감격이 있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동네 들어가서 뭐라고 그래요? 와서 보라. 그러면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유대인 남자 이렇게 예수님을 보았죠. 그런데 대화하다 보니까 야, 이분이 대단한 분이네, 선지자구나, 선지자로 생각했어요. 근데 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야,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구나.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멋 모르고 교회를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하면서 우리의 이런 영적 발전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그냥 피상적으로 듣고 알고 있다가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와, 그렇구나, 그러면서 더 많은 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풍성한 경험이 있는, 하나님에 대한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에 발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요 표현대로 보면은 매일 그냥 예수님이 유대인 남자 정도로만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정도의 만남 그리고 교제를 하고 있다면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막에 비유하면 성막이 어떻게 돼 있죠? 성막 텐트가 있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그 울타리가 있어요. 이제 휘장으로 다 울타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말 그대로 뜰이 있죠. 마당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당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성막으로 들어가면 성막도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그랬죠.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요.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뭐
등불 관리하고 분향 향 관리하고 떡상 관리하고 이러면서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곳이죠. 그리고 휘장을 넘어서서 지성소, 시은소가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거기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도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늘 뜰만 밟고 가는 사람이 있다. 뜰만 밟고. 여러분, 신앙의 수준도 뜰만 밟는 사람이 있고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더 나가서 어디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왕의 신앙생활 하는데 맨날 와가지고 뜰만 밟고 가는 신앙,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수박 겉핥기식 신앙. 여러분, 이런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영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교회만 안 오면 교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하나도 구분이 안 돼요. 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뜰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까지 나가요. 그 지성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꾸 뜰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연약한 신앙이 아니라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에는 왜 유대인 남자가 왜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거나 이렇게 오해를 했다가 좀 대화해 보니까 야, 이분이 선지자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리고 또 대화해 보니까 아이코,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이분이 맞네. 여러분, 이러한 영적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에도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 있잖아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그렇죠. 물이 쫙 흘러나오는데 그 하나님이 그 한번 측량해 봐라 하고 측량해 봤더니 어디에요? 물이 발목에 차, 처음에는. 그래서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설교하면서 무슨 신앙? 발목 신앙이죠. 발목 신앙.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무릎까지 와요. 무릎 신앙이라. 그리고 좀 더 가니까 어떻게 해요? 허리까지 차요. 네, 허리 신앙. 그래서 재밌는 건 발목 신앙은 초신자죠. 여러분, 발목까지 오는 물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물이나 좀 튕기고 뭐 그 정도죠. 무릎까지 오는 신앙, 그래도 좀 기도할 줄 아는 신앙이라는 거죠. 허리에 물이 찼어.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허리가 우리의 몸의 중심이잖아요. 힘을 쓰는 곳. 그래서 허리 신앙이라는 건 뭐냐? 헌신하는 신앙.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헤엄칠 정도로 가득 찬 물, 이렇게 나오죠. 헤엄친다. 그리고 물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 신앙 안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자유를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발전이 되어질 때 신앙생활하는 맛이 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발목을 벗어나서, 무릎을 벗어나서, 허리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물속에서 헤엄을 치면서 큰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지성소에서 신앙의 삶을 통해서 정말 영적 깊이가 더 깊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여인의 입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그렇게 확증하고 선포하고 전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러니까 이제 회당에 들어가면 보통 이제 랍비나 회당장들이 이제 보관해 두었던 이 말씀, 두루마리라고 그러죠.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그것을 보통 읽는데, 그게 이제 정해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 남자들이 정해진 순서가 있어서 그 순서가 돌아오면 그 사람이 이제 그 랍비가 가지고 나온 그 말을, 그 두루마리 성경을 읽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뭐 예수님의 순서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회당에서 지금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 말씀 내용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런데 이 말씀을 다 읽고 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런데 여기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래서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게 뭐라고요? 바로 메시아를 말하는 거라 했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말씀, 이 성경, 구약 성경이 기록된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응해졌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름 부은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님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그대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스스로 증언을 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7장 19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은 세례 요한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헤롯 그 잘못된 그냥 그 동생의 아내를 가로챈 그런 그 헤롯을 세례 요한이 이제 비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전 헤롯이 그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가두어진 채로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여전히 이제 사역을 하신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제자들을 둘을 보내 가지고 이렇게 좀 확인 좀 해라, 물어봐라. 그러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오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오실 그이 누구죠?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가서 물어보고 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 가지고도 한번 새벽에 말씀을 우리가 나눠보기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처음 세례를 베푼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죠. 예수님에게 처음 세례를 베푼. 그리고서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는 그리스도라고 얘기도 하면서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하고 그랬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런데 아니 이렇게 질문을 제자들을 보내서 하는 게 이해가 됩니까?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봤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렇게까지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참 이게 저는 진리라는 게,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는 이게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엘리야처럼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헛갈렸었나 봐요. 왜 그랬을까? 왜 헷갈렸을까? 이거는 뭐 제가 그냥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본 건데,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 있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혈육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은 사촌 관계예요. 사촌 관계. 여러분 뭐 지금이야 뭐 사촌, 지금도 물론 사촌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면 가까운 사이일 수도 있는데 요즘은 뭐 또 뭐 그냥 또 전혀 안 보니까 멀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옛날에는 씨족이 같이 모여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촌은 거의 형제 이상이에요. 사실은 뭐 저희 부모님 세대, 저희 아버지 세대도요. 저희 아버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독자였잖아요. 물론 뭐 여동생들이 있었지만 고모님들이 있었지만 남자로 독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2대 독자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남자 형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촌 형제들하고 그렇게 지내요. 같은 동네에서 다 자라고. 그러니까 거의 형제. 그래서 저희 집안도 지난번에 가가지고 그냥 뭐 또 뭐 결정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갔더니 그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연세 막 80 되신 어르신들이 모여가지고 저한테 막 족보 얘기를 막 설명하는 거야. 근데 옛날에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자식이 없으면 동생 내 자녀를 막 입양하고 이래가지고 막 족보가 복잡해진 거예요. 뭐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로 가깝고 친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6개월 형이기는 하지만 6개월 차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 예수님이 사촌 형이 그것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 예수님 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었다면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뭐 능력으로 그 세례 요한 형님을 육신적으로는 뭐 빼주든지 뭐 헤롯 왕한테 뭐 야단을 쳐서라도 없던 일로 하든지 말이죠. 좀 그런 것 좀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 세례 요한도 마음이 조금 이건 제가 다 추측하는 거죠.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조금 아니 저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아? 근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저 얘기를 예비하고 많은 내 제자들도 막 그리스도니까 따라가라고 하고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고 안드레도 보내고 내가 그랬는데 어쩌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어? 나한테 한 번도 찾아와 주지도 않고 문안해 보지도 않고 내가 뭐 구해달라고까지는 안 하겠지만 형님 감옥에서 힘들지 않아요? 뭐 이러면서 조금 찾아와주고 섭섭한 마음 좀 안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세요? 섭섭병이 들기 시작하면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거는 이치예요, 이치. 교회 생활하면서 섭섭해진다?
그거는 내가 좀 섭섭한데 그러면 내 믿음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뭔가 섭섭해지면 내 믿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기 싫어지고 교회 가는 것도 좀 싫어지고 말씀 듣는 것도 귀찮아지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아마도 세례 요한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믿음이 뚝 떨어지고 나니까 뭐예요?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서 물어보고 오라고,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물어보고 싶어서 보낸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런 처지에 있는데 제자들 가서 한번 이렇게 얘기를 좀 근황이 이렇다는 것 좀 제자들이 얘기할 테니 그러면 뭐 와서 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뭐 꺼내주지 않을까? 이래서 제자들을 보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왔는데 제자들이 물어보는 게 우리 스승님께서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맞느냐,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당시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셨어요? 사람들을 치유하고 맹인들 보게 하시고 막 이런 치유 사역을 하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맹인들을 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 물리치시고 이런 게 메시아의 증거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그런 사역을 했다고 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 어떤 의도가 있느냐? 구약 성경에 우리가 아까 이사야서 61장 내용을 읽었잖아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 맹인들이 눈을 뜨게 될 것이고 귀신들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병든 자가 치유가 되어질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던 그 내용이 지금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어졌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 그러니까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해 주었던 말씀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실현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걸 가서 너희들은 가서 세례 요한에게 전해주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도 약간 실족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덧붙이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서 실족. 근데 왜 세례 요한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는 걸까요? 실족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장애물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돌에 걸려 넘어지든지, 이게 바로 실족이라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사실 실족이라는 거 미끄러져서 넘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원래 이 원어의 뜻이 그거예요.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거침돌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잘 모르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실족을 하죠. 사람들 말 때문에 실족하기도 하고, 내게 주어진 상황 때문에 실족하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실족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맞나, 이런 생각 들면 또 그게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거나,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만들어놔요. 이게 가장 큰 함정 중에 하나죠.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셔야 돼, 예수님은 반드시 이렇게 나한테 해주셔야 돼,
이렇게 고정적인 자기만의 예수님,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있으면 반드시 실족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보고 실족한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상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상이 뭐였어요?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였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군사적인 능력을 가지고 탁월한 정치력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압제로부터 나라를 진짜 독립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메시아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메시아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편리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을 만들어. 그런 거를 죄송하지만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어려운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상을 만들어 놓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 우상이라는 말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규정해놔.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돼.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본인이 규정해 놓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면 삐지죠. 섭섭해지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실족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나한테는 왜 사랑을 안 해주시나? 아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왜 나한테는 응답해 주시지 않나? 이게 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자기가 믿어. 그리고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알아서 실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거죠. 그래서 바울도 편지를 쓸 때마다 모든 편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야고보서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래서 여기 야고보는 누구라 그랬죠?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대표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그래서 야고보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뒤에 쭉 읽어보면 그렇죠?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왜 형 안 올라갑니까? 내 때가 아니다. 막 그냥 그러면서 형제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었잖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같이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진 거죠. 자, 그래서 동생 야고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그랬어요. 사도 요한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자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적 그리스도라. 안티 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안티, 반대한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은, 근데 이 복음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이미 구약 성경에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증거,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의미인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요한복음 1장 49절 같이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거죠. 통치자,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처음에는 뭐라고 했어요? 빌립이 와가지고 와서 보라,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러죠.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는 어디 출생이에요? 베들레헴 출생,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오신 거예요? 나사렛에서 사셨고,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 거는 모르고 나사렛에서 자라고 나사렛에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는 그냥 나사렛 사람, 나사렛에서 출생한 걸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반문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아, 이분이 정말 이스라엘의 임금이 맞구나, 왕이 맞구나, 메시아가 맞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시인하고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허락해 주신 구원자가 맞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복음서를 기록했잖아요. 그럼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뭐 하려고요? 믿게 하려고 이거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 사람은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알려주게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믿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증거하고 증언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여기는 뭐 했어요?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죠. 밖에 나가서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이렇게 전했던 거고, 또 교회에 온 사람들을 향해서 차근차근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누가?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심지어는 가르치기도 하고 양육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자, 마지막 5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르쳤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누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서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내는 몸은 비록 육체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